원서에는 이 바르트가 사역을 한 것이 있는데 아마 이 책에서는 그게 보니까 빠졌네요. 네. 제가 원서에서는 원서를 번역한 거를 이렇게 바르트가 직접,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기에서 성경의 엑세게제를 하게 되어지면 엑세게제의 제1단계가 뭔지 아시죠? 번역하는 거지 않습니까? 먼저 단어들을 파싱을 해가지고 단어도 이게 이제 아우리스트냐 혹은 이게 퍼펙트냐 혹은 이게 아니면 과거 프루스크반 코벤트냐라는 걸 해서 이게 뭐 이 단어가 얘기하면 과거 수동태 현재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하는 것을 파싱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엑세게제 하실 때 배우셨죠. 그 다음에 이 단어에 대한 파싱이 끝나면 문장 전체에 대한 구조를 분석하게 되어지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그 문장, 그 정서 텍스트를 번역하는 것으로서 이제 엑세게제가 끝나고 그 엑세게제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인터프리테이션을 하는 게 강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책은 뭐냐면 로마서 강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과정, 그러니까 주석의 과정을 다 거치고 이제 바르트가 자기 나름대로 번역을 해놓고 그 번역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강해를 해나가는 책이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 주석서를 보게 되어지면 특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온 그 책들이 있어요. 그 엘카카라고 해서 리터럴 그 공동 주석서라든지 혹은 베이카라고 해서 비블리스 코멘타라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나오는 거 보면 그 책에는 거의 뭐 단어풀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르트가 여러분 엑세게제를 해서 역사 비평한다고 하는 것이 기껏해서 단어풀이 하는 거 있지 않느냐 이렇게 비난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사전 학교에 가면 키텔 사전이라는 거 있죠. 그 키텔 사전이 결국 단어풀이 해놓은 거예요. 이 단어가 중세 종교개혁 시대 종교사학적으로는 어떻게 했고 유대계에서는 어떻게 했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써놓고 그렇게 단어풀인데 그런 단어풀이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엑세게제의 마지막 부분은 자기가 이 성경을 개별적으로 각자가 번역을 해나가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루터 번역서가 있고 그 다음에 앵커 바이블 있죠. 킹 제임스 버전 있죠. 이런 것들이 혹은 개역 개정판 이런 것들은 자기 나름대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정을 이제 마치고 나시면 여러분도 이 로마서나 성서 자체를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도록 번역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새롭게 해석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강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을 번역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강의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루터가 만인 사제설,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교부들만이 아니라 교인들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해서 종교개혁 때 만인 사제설이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이 번역을 칼 바르트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칼 바르트 번역본을 제가 이것을 다시 또 한국말로 이제 칼 바르트가 번역한 거를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오래전에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것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육신에 따르면 다윗의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성경에 따라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책봉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도직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증명되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즉 그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름받은 당신들 가운데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사랑받는 모든 자들에게, 즉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은혜와 평화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바르트가 이 원래 그 헬라어 원전, 아마 제가 보기에는 26판 아니라 25판 정도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헬라어 성경에 넷셀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넷셀판을 제가 공부한 뮌스터에 그에서 나오는 클로스 알란트가 나오는 건데, 거기에 보면 지금까지 많은 사본도를 이제 계속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새롭게 이제 개정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성경은 넷셀 27판까지가 최근 번이고, 지금 27판을 준비한다고. 왜? 28판까지 나왔습니까? 그런 거 제가 몰랐네요. 28판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26판까지 나왔는데, 그거를 준비하는 작업은 제가 알고 있는 교수였던 알란트 교수예요. 그렇죠. 알란트 교수인데 28판까지 나왔으니까 아마 바르트가 했을 때는 저보다 앞에 거 20판, 4판 정도, 23판이나 정도 사용했겠죠.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을 이제 자기 나름대로 보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번역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개혁판에다가 여기 개정판이 또 나오게 되어지는 것은, 앞으로 성서는 본래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 새롭게 번역을 해갖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성경을 새롭게, 그래서 요즘은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유진 패터스니슨 번역본 이런 것도 사용되어지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들도 성경을 사적으로 번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성경 전체는 못하고 자기는 이 복음서만 번역해보겠다. 그래서 특히 요한복음이 제시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번역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책과 더불어서, 성경은 이렇게 누구든지 번역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번역해서 여러분의 교회 학생들이나 혹은 평신도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나는 한 장짜리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본문을 이제 파싱을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번역을 해놓고 보니까 이 문장 전체의 구조가 나오죠. 이 구조를 제가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해놓으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밑줄 친 부분을 하게 되어지면 이게 이제 그 전체의 맥락이 이제 형성이 되어지는데, 이제 죄송합니다만 이제 엿길로 이제 여러분이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시거나 글을 쓰실 때, 이제 앞으로 여러분 박사학위 논문을 쓰시면 글을 쓰시게 되지 않습니까? 글을 쓰는데 거기 보세요. 이 헬라어나 서구의 언어 자체는 전혀 이렇게 점핑이 없이, 그러니까 뛰는 게 없이 하나하나를 다 물고 갑니다. 그래서 이 글이 이렇게 해서 물고 가고 그것이 끝나면 단락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글을 쓰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늘은 푸르다. 오늘은 날씨가 좋다. 미숙이는 예쁘다. 이렇게 글을 쓰면 이건 글이 아니에요. 그죠? 이건 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시도 아니죠. 그런데 간혹가다 예를 들면 논문을 쓰는 사람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베란간에 목사들에게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한국교회에 대해 이렇게 자꾸 이 의견이 이게 점핑하죠. 주제가 일관성이 없죠. 이 논문이나 사유체계는 수밀일과라야, 수밀일과라는 것은 머리하고 꼬리가 일치한다는 거죠.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글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논문 심사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짜집기를 한 거죠. 어느 교수가 얘기한 거 요만큼, 어느 교수가 요만큼 이렇게 한 거. 이거는 논문이 아니에요. 마치 비빔밥 하는 거예요. 사고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개당캔 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고의 흐름이야.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은 철저하게 사고의 흐름이 쫙 흘러요. 제일 주친 것처럼.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학교에 갈 때 미숙이를 만났다. 이 말이 있으면 이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만났다. 미숙이 학교 갈 때 나는 오늘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글은 이 네가 이것을 뭐냐면 짜츠그리드라고 합니다. 문장을 구성하는 그 골격이요. 예. 이 골격 가운데 하나를 물고 들어와야 돼요. 미숙이는 오늘따라 유난히 예뻤다. 이렇게 돼야 이 문장과 이 문장의 사고가 연결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혹은 아니면 여기다가 학교 가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나는 학교에 늦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장의 짜츠그리더, 이게 독일말로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하나를 물고 들어가야 문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연설적으로. 그런데 아까도 조금 전에 했지만 이렇게 문장을 쓰게 되면 이거는 문장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것을 이어가죠.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관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육신은 이렇게 났고, 그러기 때문에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다음에 나온 거죠. 사도는 그럼 뭐냐? 사도는 앞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다. 그리고 맨 나중에 그래서 여기 부분에도 보면 이렇게 끝에 이 원소에는 원소도 그렇고 끄트머리 가면서 이제 의견이 바뀌면서 여기에 축도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이 그 구약 성경을 읽든지 구약 성경 원전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읽든지 혹은 헬라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철저하게 조직적이에요. 체계적으로 읽어요. 그래서 번역도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 그 번역대로 구조가 그대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를 찾아냅니까? 짜츠그리더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되어지는 주제, 소위 이것을 이 문장 속에 나타나는 스틱보르트게 핵심어, 그 핵심어가 있죠. 그러면 이 1절서부터 7절까지 나오는 핵심어가 뭔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이 핵심어 몇 개가 나오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사도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복음이 뭐냐라는 게 나왔겠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가 나오겠죠. 네. 또 찾으셨어요? 적어도 여기 안에는 3개나 4개의 스틱보르트가 생긴 게 핵심어. 이 문장을 단락.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 하시다 보면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이 있죠. 동그랗게 이렇게 나눠지는 분이요. 이게 이제 페리코페예요. 그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단락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설교를 하실 때나 성경 본문을 줬을 때 요게 단락이 이게 요게에서 끊으시든지 요 다음 단락으로 연결을 해서든지. 그런데 우리나라 개역 개정판에는 요 단락을 이제 때로는 우리가 다뤄놓는 거하고 루터 성경이나 추리 성경하고 좀 달라요. 그게 장절이 조금 불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나눠 놓을 때 요 주제별로 성경을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당장 저도 이렇게 성경을 로마서 보면 거기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단락을 나눠놓고 주제를 정해지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여러분이 이제 그 설교를 준비하시거나 혹은 그럴 때 거기서 단락을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면 그것 안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1장 1절서부터 7절까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신다고 하면 여기서 조금 전까지 이제 그 문장 전체를 이렇게 구조를 읽어보고 본문을 분해해보고 나면 뭐가 나오죠? 거기에 핵심적인 단어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주석은 바로 그 핵심적인 단어를 가지고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텍스트에 보면 여러분이 이 책에 보면 맨 앞에 이제 여기는 이제 이 책에 구별을 안 해놨습니다만 원소에는 그 책의 표시가 글자체가 다르게 되어졌어요. 진하게 글자체가 다르게 되어서 그게 뭐냐면 맨 앞에 나오는
그 스틱버로 주제가 뭐냐면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나가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네요. 색깔로 바꿨네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에 보면 그게 139페이지인가요? 예. 필자가 독자에게라는 거 서두에 본문 끝나고 그 아래 이제 색깔이 좀 이게 색깔이 바뀌었죠. 요 부분을 이제 각에 한 귀절 한 귀절을 해가면서 이제 강해를 해나가는 거죠. 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전체 아까 1절서부터 7절까지를 전체를 보고 그 전체에 대해서 본문을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본문 분석에 대해서 주제어가 뭔지를 찾아내서 그 주제어별로 한 말씀 한 말씀 하면서 전체적인 것을 연결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이 이게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오는 이 스택 문장은 뭐냐면 앞에 문장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제 요 말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나가. 왜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고 그 종을 자기는 바울이라는 의식을 사도라는 의식을 갖게 되어졌느냐. 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게 바로 여러분이 매번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하실 때나 혹은 엑세게제를 하실 때 요 단계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기서 또 요 문장 안에서 나오는 게 또 하나 있죠. 또 세분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여기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아니죠.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요것도 이제 이게 번역에 따라 이제 다르겠죠. 예. 그다음에 다른 번역에는 아까 저기는 어떻게 번역하냐? 바르트는 어떻게 번역하면 나 바울은 이렇게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서에는 뭐라고 썼느냐면 이제 바울 이렇게 썼어요. 예. 바울 크넥티데스 고테스 크리스토스 예수스 나 바울은 하나님의 종 이렇게 하나님의 종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부르심 받다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거는 사적이는 어쨌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기가 종이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문장 안에서 아까 나온 그리스도, 종, 사도, 부름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단어 속에서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뭐냐? 설명해야 되죠. 그 다음에 종이 뭐냐? 그 다음에 사도의 역할이 뭐냐? 선택이 누구냐? 누구의 언제 어떻게 선택되느냐? 자, 그러면 항상 이 헬라어다나 그 히브리 언어가 서구 언어예요. 서구 언어는 여러분이 잔도 인도 어이르피시 슈프라케라고 해서 히브리어, 그 다음에 헬라어, 라틴어, 그 다음에 불어, 무슨 이태리어 이쪽으로 다 넘어가는 게 뭐냐면 이게 인도 유럽 언어입니다. 이 인도 유럽 언어, 영어까지도 인도 유럽 언어는 육가 원칙에 의해서 언어가 구성되어 있어요. 영어는 항상 SVO, 그 다음에 왜, 장, 방, 시예요. 이것은 부사적인 요소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다? 그죠? 주격에 대한 해석이잖아요. 그 다음에 언제 부름을 받았느냐, 왜 부름을 받았느냐, 뭐 때문에 부름을 받았느냐 라는 것을 항상 유럽 언어,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다음에 불어, 독일어 모든 것 속에서는 이 의미가 항상 설명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사랑한다 미숙이를. 왜냐면 그가 이쁘기 때문에. 왜? 라는 거죠. 나는 사랑한다 미숙이를 어렸을 때부터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언어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면 설명을 해야 될 게 아니면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면 언제 부름을 받았느냐라는 게 설명이 돼야 되죠. 그럼 이 성경 무슨 부름을 받은 게 지금 받은 게 아니라 만세 전에 받았다고 하면 뭐야? 선택론으로 넘어가는 거죠. 아시겠어요? 근데 내가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자청해서 됐어. 그러면 내가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지 은혜가 아니죠. 그렇죠? 얘가 이해가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한 문장을 가지고 이제 점점 더 이제 세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잘라 나가는 거예요. 잘라 나가면 그러면 사도는 누구냐라는 소위 이거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육합 원칙에서 항상 주객. 그래서 서구 언어는 이 주객을 먼저 따져요. 주객을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따지고는 부사적인. 그러니까 부름을 얘기할 때도 부름을 내가 스스로 종이 된 거냐 아니면 수동적으로 종이 된 거냐라는 것을 따진다고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되어졌으면 주체가 누구예요? 자, 예수가 나를 부른 거예요. 예수가 나를 부른 거예요. 그러면 종은 뭐냐? 종의 개념은 자기 주도권이 없죠. 그러면 나를 불러주신 분에게 내가 순종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바울은 사도라는 게 뭐냐? 그 개념이죠. 사도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아포스톨로스야. 아포스톨로스라는 게 단어가 뭐냐? 중앙궁에서 전방에 군수물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하는 그 배를 아포스톨로스라고 했고 그 중앙정부에서 변방에 군수물자를 내보낼 때 왕의 명령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혹은 대사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것을 보샤프트라고 보샤프트 혹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지고 가는 게 뭐냐? 보트가 보내는데 그 사람이 가져가는 내용, 메시지는 복음, 메시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다 아주 체계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이 한 구절을 버리고 이제 바르트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 가운데 다 얘기는 하지 않고 이제 이 핵심적인 주, 공, 사도 요런 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사도가 스스로 된 거냐 아니면 사도예요. 그러면 또 사도가 오늘도 있을 수 있느냐 아니면 옛날로 끝나느냐. 이제 이거 가지고 또 현대 신학에서는 뭐 신사도론도 논쟁이 되어지고 바로 거기서 이제 하나 더 나가면 이것이 바로 이제 신학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이 똑같은 것들을 해석할 때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의 입장이 있을 때 이게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바르트가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자기 나름대로 성서 해석의 하나의 방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르트가 성서를 해석하는 방법은 키에케고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역설적이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 다르게 해석하는 그거는 이제 신학적인 악유가 되어지는 거죠. 논쟁이 되어지는 거고 일단 여기 속에서는 바르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책을 오늘은 이렇게 좀 덮어두고요. 제가 준비한 거 왜냐하면 다음부터는 책을 가져오시면 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책을 중심으로서 이렇게 해나가고 제가 이제 저도 오늘 이 책을 처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에 번역한 조남홍 목사님이 번역하신 걸 가지고 준비를 해서 오늘은 그것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 책의 기준으로 해서 책을 가져오시면 책을 중심으로 읽어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 바울은 예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르트에면 여기 종이 뭐냐? 여기서부터 알았어요. 종이 뭐냐? 주님의 종입니다. 종이 뭐예요? 종을 듀로스라고 표현해 되어 있습니다. 듀로스. 이 듀로스라는 것은 자율권이 없습니다. 자율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 순간서부터는 여러분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거예요. 여러분이 주관할 생각 마세요. 왜냐하면 종은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권한이 없으며 자기의 형편을 고려해 줄 것을 건의할 수도 없어요. 종은 철저히 주인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종이 어떠한 종인지는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자, 제가 요거는요, 이 책에 없는 얘기예요. 이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 바르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엑세게제를 통해서 이 강해로 들어갔는데 제가 여기 와서 이 강해만 얘기하면 그 내용이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요 앞에 엑세게제의 과정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각 주에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넘어가야 이 바르트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엑세게제 과정 속에서 중요한 단어들에 대한 문제 혹은 그 정황, 저희 찝찝 레벨이라고 할까? 그 정황 같은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린 다음에 넘어가기 하기 위해서 이 종이 뭐냐? 예수님이 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이 있어요. 아세요? 어디 있냐면 어느 날 예수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왔는데 그 종이 왔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라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넌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야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주인이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것이라. 이렇게 종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데피니션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종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이거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이 종은 자기 권리를 주장할 것도 없고 무슨 자기가 잘난 것도 하여튼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설명하신 종의 개념이에요. 자, 이게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이와 같이 상응하게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세요. 뭐로 가르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의 귀를 베드로가 칼로 쳐서 떨어뜨렸을 때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에게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에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존재론적인 의미가 아니라 종이라는 의미가 지금까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양반 싼 놈은 존재론적으로 신분을 구분했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존재는 펑셔널한 거예요. 기능. 그 종이라는 기능은 위에 있는 상전에게 그야말로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종에 대한 설명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도 종으로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 예수를 뭘로? 하나님의 종, 에베드 야훼라고 해요. 하나님의 종. 근데 하나님의 종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이사야에서 어떻게 기술하고 이야기하냐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당할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양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종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이렇게 나왔죠. 자, 사도 바울이 내가 종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종의 개념은 첫째, 주인에게 무조건 순종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그래서 예수님이 종을 규정해 줬죠. 종은 밥해라 하면 가서 밥하는 거야. 뭐 내가 힘들었으니까 좀 쉬게 아니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을 종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사야서의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어린 양 털 깎는 것처럼 철저하게 순종했다 이거야. 자, 그러면 벌써 이제 요 종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성경 자체 내에서 이렇게 확장되어서 설명이 되어지죠. 네.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바르트는 이 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 즉 바울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았는데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가서 전하고 뭐 하고 그런 게 아니죠.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죽으나 사나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이제 바르트는 그래서
이 구원의 소식은 전대미문의 새롭고 선하고 기쁜 하나님의 진리라고 바르트는 정의합니다. 따라서 구원의 소식은, 그럼 구원의 소식, 바울이 전에 구원의 소식은 뭐냐? 아까 얘기했처럼 보샤프트라고 해서, 그래서 종교적 메시지인데, 이 종교적 메시지라는 것은 어떤 신적인 것, 혹은 인간이 신격화한 분 혹은 그분의 어떤 지침, 윤리적 지침, 이런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뭐 때문을 위해서 부름을 받으면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또 유앙겔리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제 유앙겔리, 이 복음이 무조건, 바울은 이제 바르트는 뭐라면 듣기 좋은 소리가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 교회에서 목사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한다. 좋은 소식이라고 해서 듣기 좋은 소식을 하네. 듣기 좋은 소식이 아니라 이게 때로는 이게 쓰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집었는데 말씀이 쓰다는 건 쓰기도 하고 토해내기도 한다, 이거.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종으로, 지 생각 아니고 무조건 해야 하는 과제로 부름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전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어느 분의 하나님이냐, 우리가 다 아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에 관한 얘기라 이거야.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 원석에는 뭐라고 그러면 Botschaft von einem Gott, der ganz anderes ist 그래요. 그 뭐냐면 우리들과 전혀. 그런데 이제 이것을 뭐라고는 많은 사람들이 한문자로,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해서 이것을 전적 타자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바르트의 신학이 전적 타자에 대한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거는 조금 번역을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적 타자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오해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근본적인 것은 그 멘시 프론트리카이트라고 해요. 그 바르트가 주장하는 건 항상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위한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인간은 이건 종교고, 멘시 프론트리카이트, 하나님, 인간을 위한 하나님, 이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과 어떤 방편으로든지 만나고 접촉을 하게 되어진다는. 그래서 깐짠데레라는 그 단어를 전적 타자, 인간과 전혀 다른 분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오해도 할 수 있어서, 저는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하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번역하는 것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엑세에게제의 신학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목회자의 당연.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사도 바울이 전해야 될 것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어떤 종교적, 샤머니즘적 혹은 윤리적 이렇게 생각해왔던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분에 관한 소식을 전하도록 내가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따라서 이 구원의 복음은 인간의 이성이 직접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 여러 사물 가운데 하나로 이해될 것도 아니라, 이 구원의 소식은 모든 사물의 근원으로 항상 새롭게 되어지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직 이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어떤 세상적으로 등급을 지어가지고 최고급에 있거나 어떤 체험을 통해서 혹은 감각을 통해서 눈으로, 귀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아주 객관적인 말씀. 이 바르트는 이 전혀 다른 분에 관한 그 구원의 소식은 인간들이 생각해낼 수 있거나 혹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객관적인 거다. 이 객관적 말씀, 이거를 바르트는 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가 죽고 십자가에 부활한 이 사건,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한 복음을, 이런 말씀에 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았다. 뭘로? 철저히 그것에 순종해야 하는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이제 뭐냐면 이
객관적 소식은 단지 개별적인 지식이나 인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이 지식은 객관적 지식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것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이제 뭐냐면 사도라는 것으로 넘어가게 되집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와서 이 말씀을 들으잖아요. 그것을 여러분이 지식으로 알고 있고 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이 바르트가 얘기하는 이것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질 때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지 이거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을 때는 이거 종이 쪽지고요. 불에 놓으면 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맨 끝머리에 이제 나오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아우프가베가 있다면 이 사명 그게 뭐냐면 사도로서 이걸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이게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지 말씀이 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땅에 놓여졌거나 혹은 중세시대에 각고 안에 들어져 상자 안에 들어져 있을 때는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르트는 뭐냐면 왜 사도로 이 말씀 종으로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살아있게 하는 거 그 살아있도록 만들고 그것을 소위 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게 말씀이 씨앗이 내리는 거 그 씨앗이 내려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종으로 부름을 받은 게 바로 사도 바울이다. 이거 여러분이나 나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조금 하나하나 보니까 그래서 조나몽 목사님은 이것을 통고라고 얘기해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거 왜냐면 자기가 받은 걸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가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하도록 강압적으로 자기를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종으로서는 어쨌든 내가 가서 죽든 앉았든 이것을 가서 전하는 것이 그 사도 바울의 의미였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고자 이제 로마에 편지를 쓰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제 오래전에 선포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139페이지 넘어가면 그 다음에 색깔을 보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보면 142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래전에 선포되었다 그럽니다. 그 오래전에 선포되었다는 건 뭐냐? 이건 이제 여러분이 알 수 있죠. 뭐를 의미할까? 구약 성경에서 이미 내가 이렇게 되어지고 또한 이 객관적 복음이 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이미 구약에 선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구약이 결코 신약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마이시온 같은 사람은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자, 오래전에 선포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바르트는 바울이 구원의 소식을 이미 오래전에 선포되었다고 말한 것에 주목한다. 바르트는 이는 구원의 소식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바울은 구원의 소식을 성취된 예언으로 이해를 한다. 그러므로 구원의 소식은 예언자들이 옛날부터 이미 선포된 말씀으로서 지금도 받아들여질 수 있고 또 앞으로도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게 복음의 뭐냐? 역사성이라고 이제 바르트는 해석한 거죠. 복음은 옛날에도 선포됐고 지금도 선포되고 앞으로도 선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을 불러서 사도로 삼아 내보내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 안에서 목사는 계속 있을 것이고 사도들은 계속 나타나야 돼. 복음 전도할 사람은 많다. 계속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네가 그 복음을 전도 안 하면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택해서라도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그런 하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구원의 복음의 역사 속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안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해서 택정되었다. 바르트 자신에 의하면 이것이 바로 예언자에게 위임된 구원의 소식이고 소식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며 그리고 바로 동시에 사도들이 말해야 하는 확증이며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르트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복음의 역사성을 강조하게 된 거예요. 복음은 땅에 묻어둬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선포된 것이 성취된 것이 또 전해지고 또 그것이 또 새롭게 전달되어지고 성취되어져야 되는 끊임없는 약속과 성취의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게 된다. 복음은 살아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복음의 역사.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전하 가져오는 구원의 소식은 예언자들의 예언 없이 자신이 독자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원대한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 안에서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나는 그 일부분을 담당할 것이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이제 끝에 나오지만 로마에 있는 너희들도 사도가 되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뒤에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143페이지에 주 예수 그리스도. 예. 이것이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면 여기서 또 이제 제가 각주를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주 곧 하나님 메시아로 인식된 것은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고백되어진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그때서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시다시피 세례 요한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전통 속에서는 메시아가 온다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입니까?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답변을 안 하고 네가 와서 본 곳을 가서 전하라.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뭉둥정가 상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다. 이렇게 있죠. 이 점에 속에서 바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신학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개념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예수님을 주요, 그 당시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거는 여러분이 왜 주라고 공동번역 성경가에 다른 데 보면요. 여호와라고 안 쓰고 주라고 쓰지 않습니까?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를 하고 그냥 주라고 썼는데 그 구약에서 이 주는 누구를 야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같이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도마예요. 도마가 나중에 그 있잖아요. 예수님이 도마가 내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내 손가락 넣어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마야 네 손 여기 좀 넣어봐라. 그러고 나서 도마가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그러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예수를 하나님, 주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정통에서 있던 아도나이를 예수님에게 붙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생애 속에는 유독 베드로가 한 번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가 주여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는 건 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이후에 결정되어진. 그러니까는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이 개념. 그래서 여기서는 철저하게 바울은 예수를 주 그리스도 우리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거에서 넘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이제 바르트의 이제 신학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것을 주석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바르트의 뭐 로마서 강해 신학이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1절서부터 7절까지만 읽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 책에 이 페이지로 얘기하면은 그 1페이지서부터 그 139페이지 한 10페이지 정도 읽고 바르트 신학을 다 안 것처럼 얘기를 해요. 전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로마서 강해에 대한 신학은 지금 제가 오늘 여기서 설명하는 여기서 다 끝나요. 8절까지도 가지도 않아요. 7절에서 모두가 다 끝나. 앞에 조금 읽고 그거 바르트 신학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바르트가 여기서 로마서는 다 끝나고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거기서 끝마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유명한 이제 바르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것이 나오고, 유명한 뭐 탄젠트 포인트 저 위로부터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거 뭐 이런 식으로
바르트의 신학을 얘기하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바르트가 이제 우리들이 늘 바르트 신학에 대해서 초창기 뭐 신학이라고 들어왔던 그 탄젠트 포인트라든가 뭐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아시죠? 예. 제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 이게 좌표입니다. 이게 X축하고 Y축이에요. 좀 동그라미가 좀 잘못됐는데. 이게 반지름을 R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요 점상, 이 점을, 요 점에서 아래로 수직선으로 직각을 얘기하고, 이게 삼각형이에요. 이거는 코사인이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는 뭐예요? 이게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R분의 요게 이제 X라고, R분의 요걸 갖다가 A, B라고 하면 R분의 A는 뭐야?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사인이에요. 사인 각도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분의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분의 요 높이. 요게 탄젠트예요. 근데 요 탄젠트가 요렇게 왔을 때는 뭐가 돼? 요거 하나가 되죠. R이 있고 텔가 되죠. 여기서 완전히 올라갈 땐 일치가 되지죠. 그러니까 요거를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바르트가 이 탄젠트 포인트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신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접촉하는 유일한, 그러니까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들의 인간사라고, 인간 세상이라면 이거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 이 하나님의 세계가 이게 만나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1년부터 30년까지의 그 생애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텐전들이고. 그래서 이것을 통하지 않고는 이렇게 갈 수도 없고, 여기서를 통하지 않고 이것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신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이 점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것을 영혼이라고 하면 이게 시간. 그래서 영혼과 시간의 접촉점,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의 만남, 이렇게 여러 가지 편으로 만들었고, 뭐, 탄젠트 포인트, 뭐, 수직점으로 위에서 수직점으로 오는 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전에도 얘기했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한 분 중보자가 있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길이요 진리니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래서 바르트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과 인간 간의 유일한 접촉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일한 특수 계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주장하게 되어지고, 자연 계시라든가 이제 나중에 이제 로마서 17장에 나오게 되어지는 이후에 나오게 되는 2장, 거기 자연 계시를 거부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직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들에게 오지도 않고 접촉점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것이 바로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종교개혁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강조했던 이 점을 여기서 바르트는 강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알파 오메가 처음과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게, 그래서 나중에 바르트가 그 시간의 역사를 얘기할 때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알파 오메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이전에 계셨고 종말 다음에 오실 분이, 그분이 단 한 번 헤파박스 아인피알렘을 단 한 번 모든 것을 위해서 역사의 정점에 접촉을 가졌던 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바르트의 신학은 시간에게. 그래서 시간은 이거고 우리들이 생각한 이것은 이 시간 안에 있는 프레디카트 하나의 서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뒤바꾸는,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체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관계도 갈 수가 없고 대화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다른 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바르트가 뭐냐면 예컨대 시간의 끝, 시간의 원점. 그래서 브룸하르트는 승리자, 예수가 승리자라고 있고 키에케가르는 이것이 바로 역설이라 그렇게 있고 오브백은 이게 말로 원역사다. 이게 원역사고 이거는 이게 아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얘기했을 때는 폰라드가 이게 있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석했는데 이걸 뒤바꿔 놓은 거예요. 원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이고 우리들은 그 원 하나님의 역사 안에 서술적인 역사지. 그래서 이 원역사라는 개념을 같은 바젤의 신학 교수였던 프란츠 오버백의 그 단어를 여기서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원역사의 개념. 이게 문제가 됐죠. 문제가 됐대죠. 원역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오늘날의 신학에서도 바르트의 신학의 하나의 특성인데 이게 벌써 이 로마서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럼 왜 이 문제가 됐느냐? 그 당시 서구의 역사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해겔의 역사관이라든 역사 철학이라든 다 수평적 역사관을 변화 발전되어진다는 진보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역설적 소위 변증법적 진화 과정. 그러니까 해겔 혹은 영락하는 거는 막스니 모든 사람이 변증법적으로 이렇게 변화 발전되어 간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역사라는 개념을 다시금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르트가 그내 당대 사람들하고 논쟁을 벌일 수가 없죠.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는 미지의 영역인 초월적이고 영적인 세계에서 이 책 안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초월적이고 영적인 세계에서 지상의 역사의 영역으로 수직선처럼 뚫고 들어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유명하게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그러므로 그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따라서 그는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여 반면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음으로 인하여 또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이끌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다. 바로 여기 속에서 전환이 일어난다 라고 합니다. 이 전환이 일어난다는 게 뭐냐면 이걸 제가 또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에는 하나의 논리를 부정하게 되어지면 다른 논리도 부정해지고 하나의 논리를 인정하게 되지만 다른 것도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혹시 성경 있으면 4장 8절서부터 10절에 이런 말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에 관해서 제가 쓴 논문 예수 승천의 구속사적 의미를 참고해 주시든지 아니면 예수의 승천과 탄생이라는 논문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거기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 이게 우리들이에요. 사로잡혔던 자들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며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올라가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서 왔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당연한 거냐? 올라갔으면 다시 오는 거 당연한 거냐? 그래서 여기서 초림과 승천과 재림이 똑같은 거죠. 만약에 초림이 아니었다면 올라가지 않았을 거고 올라가지 않았다면 재림도 안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아직은요. 그러나 이거는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 많은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기 때문에 올라가셨다는 것이 사실이면 내려오셨다는 것이 사실 아니냐. 올라가셨다는 게 사실이면 다시 오실 것이 또 사실이 아니냐. 그래서 재림과 초림 사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바르트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또 하나님을 갈 수 있는 길, 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환이 일어난다. 무슨 전환? 버림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죠? 세상에 버림받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를 통해서 전환의 사건이 바로 여기서 일어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그렇게 전환, 곧 위로부터 교차점이 확정되고 아래로부터는 그에 상응하는 통찰이 이루어지는 전환이다. 이 점에서 부활은 계시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발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현현이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필연성의 생성이다. 그래서 부활은 알려지지 않는 분과 볼 수 없는 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리 예견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예견을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내가 너와 오래 함께 있었는데도 너는 아직도 날 알지 못하냐?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나 다름없어.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또 한 가지 뭐냐면 유명한 에바르트 융엘이라는 사람은 그랬었죠. 예수 그리스도 있어서 게하미스데스 곧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르트의 신학을 가르쳐서 바르트 신학만 아니에요. 이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역사의 처음이고 이 세상에 그 높으신 분이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온 역설이고 또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분을 그분에게서 보게 되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만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분이 여기에 오신 것이다. 맞네.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의 선제가 얘기되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여러분이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태초의 말씀 1절을 보면 태초의 말씀이 있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점을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발전되는 게 그러면 만세전에 예수님의 선제를 얘기하면 육신이 있었느냐, 뭐 영혼이 있었느냐 이런 문제에 또 이제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더 확장된 신학적 질문이기 때문에 더 나가진 않고요. 그 나가면 또 가지를 치게 돼. 바르트는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부활 이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특정되었고 그 부활 이후에도 또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앞으로 인자로서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특정되어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육체로만 알지 말자. 육체로만 알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요 구속주로 새롭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하나님의 날은 창조주 구속자의 날, 그날은 가까이 온 하나님이고 이제는 우리를 더 이상 육체로 알지 말고 그와 같이 알고자 하지 않으니라. 고린도전서 5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나사렛 예수로만 알지 말고 이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한 단어가 뭐냐면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육신의 아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눴었고 성결의 여고는 하나님의 아들로 특정되어졌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나타난 거죠. 전통적으로 육신을 얘기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1장 1절부터 뭐야?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죠. 근데 거꾸로죠,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위에서부터 얘기하고 그러면 아래서부터 올라가고 그러죠.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의 족보를 하나님 이렇게 해서 따져오는 거 없고 그다음에 예수님 그 위는 누구고 그 위는 누구고 그 위는 누구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죠. 이게 뭐냐면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저기를이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건 하나님의로부터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디서 만나? 예수 그리스도에서 만나죠. 근데 저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혹은 하나의 의도적으로 얘기할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누구는 아래에서부터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또 족보를 얘기할 때 위로부터 아래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누구, 마담 창조가 아담의 아들이 누구 햄슨 얘기하고 그 아들이 누구로 이렇게 낳고라고 하는 거하고 이거는 위는 이렇게 바뀌어질 때 바로 이게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이렇게 소위 만남, 영원한 만남의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진 게 은혜의 사도직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얘기하는 게 사도직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느냐?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을 의인이기 때문에 부른 건가요?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죄. 그래서 그 루터는 교회를 얘기할 때 상토로 코무니오, 성도들의 교제, 공동체라고 하면 코무니오 페카토오름이라고 해요. 죄인들의 무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예수님이 신이며 인간인 것처럼 교회는 죄인이면서 의인, 의인이면서 죄인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이는 이 죄인들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들의 괴수예요. 죄인들 중에 죄를 저 많이 지은 사람 목사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거는 은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은혜라는 말을 어떻게 바르트가 설명을 하면 폴게팔렌이라는 말을 써요. 이 폴게팔렌은 호의를 베풀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줬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비를 베풀어 준 것을 네가 자비를 받았으면 그 자비한 바문을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기도문에 너희가 은혜 용서를 받은 것 같이 너도 남을 용서하라. 그래서 불의한 그 청지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자기는 맨 다른 데로 가서 자기 한 종한테 조금 빚진 거 달라고 하실 때 이 불의한 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도의 의무라는 것은 우리 목회자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도 은혜를 받았으면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서는 미사를 드리고 나서 꼭 파송하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가서 세상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시오. 근데 우리 개신교회 예배는 그 파송사가 없는데 파송을 해야 됩니다. 그게 파송이 뭐예요? 미션이죠. 파송, 전도. 미션이라는 단어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사명이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무슨 사명이냐? 이 받은 은혜를 전해야 하는 사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미션이라는 단어 속에 파송이라는. 그래서 여기 속에서 네가 거저받았으면 거저나다. 네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너도 가서 구원의 은혜를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르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신실함에 대한 응답하는 신실함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트로이를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이 받은 것을 깊이 아는 사람은요, 이 받은 것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나온 것처럼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가서 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은혜 받았으면 가서 전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파송사를 꼭 해서 은혜 받은 거 자기만 가지고 있지 말고 이건 썩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어쩌네. 이 성경도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이 이게 미션이고 사도고 내가 해야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왜 목사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교인들도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슨 전해라는 것 자체를 하나의 무슨 교회 프로그램으로 하시지 마시고 이 신앙적인 문제, 하나님에게 우리가 응답해야 할 것이로서. 그래서 바르트는 이것을 뭐냐면 응답하는 신앙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응답하는 은혜. 이 은혜에 대해서 성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성실하게 응답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 그게 사도로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거예요. 믿음이 뭐 새벽기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바르트가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응답하는 그 신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응답하는 신실함이란 자기가 은혜를 받은 것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뭐야? 지상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죠. 이게 교회를 크게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복음을 깨달음에서
정말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 복음 안에서 전도하도록 이제 미션을 주는 거죠. 누가? 목회자가. 그래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레이트 커미션,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죠. 그 미션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게 로마서의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렇게 해서 7절까지를 끝맺습니다. 바르트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도 이런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너에게 있어지기를 바란다. 나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독점을 당했다. 이것을 이제 베슐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 독점당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 붙잡혔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에게 가서 전하고 싶은 거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 여기서 끝인 거죠. 내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들로 가서 이제 나와 함께 이것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여기서 1절서부터 8절까지가 끝나게 되어지고, 아니 7절까지. 그다음에 8절서부터 이제 15절까지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8절서부터 1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가길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의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지금 8절서부터 15절까지는 이 개인적인 얘기를 해요. 왜 내가 니네들에게 로마에 가고 싶은 줄 아느냐. 그 개인적인 사적인 사연들을 이제 설명합니다. 거기에 그렇다면 바울은 뭐 때문에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었을까? 거기에는 우선 첫째, 이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이제 자기가 스스로 경험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로마의 교회 누가 세웠어요? 로마 교회 세운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뭐냐면, 바울은 여기서 뭘 보여야 하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여호와 일이라 모든 것을 하나님 미리 준비하셨고, 이 부활의 역사가 단순하게 그냥 팔레스틴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게 전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죠. 그래서 남은 가서 우리는 가서 그냥 전하기만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역사를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잖아요. 여기 베드로가 자기 앉아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근데 뭐가 오죠? 하늘로서 이상한 보재기에 떼어가지고 짐승으로 이렇게 보재기에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너 먹어라. 하나님한테 안 먹겠습니다. 근데 여기 고넬료가 있잖아요. 사자들이 와요. 응? 그리고서 너 지금 저기 어디 가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사람 불러오라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는 이 사건 다르고 이 사건 달라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이 두 사건에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자들이 가서 베드로를 구해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이 성령 와가지고 거기서 유명한 성령 세례가 임해져서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가 처음 당했던 것 똑같은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안 주겠느냐.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이방인에 대한 전도가 허락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로생님. 그러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는 늘 항상 이 사건 속에서만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는 이 시간하고 또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 가서 설교해야 될 거기에 여러분의 그 설교를 듣기를 기대하는 또 누군가를 하나님 또 마련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보면 이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영혼과 시간이 같이 만나지는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바울이 뭐냐면 바울이 여기 있어요. 여기 전도하고 가고 이게 로마야. 로마하고 전도하고 싶었는데 바울이 부활의 경험을 가지고 이 부활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여기 로마에서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립이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접냐? 이 사람들이 옛날 오순절에 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사도행전에 보면 여기 사도행전 2장 8절 10절에 이래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의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우리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오순절 사건 쪽에 성령의 사건으로 부활의 소식을 들은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자기네끼리 교회를 모아르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곳에 부활 전하고 가겠다. 그것을 알고서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거야. 부활신앙 안에서. 여기서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관계가 넘어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위에서 이 영혼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거를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놀랍다. 놀랍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할 때도 내가 분명히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너희들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왜? 내가 기도하는 증인은 나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외국에 가 있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혹은 뭐 외국인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그거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게 이거를 통해서 전화가 돼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을 자꾸 이 보이는 세계 안에서만 계산하려고 하는 건데 이 보이는 세계 안에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서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나중에 기록된 거예요. 왜? 그때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런 거였구나.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이 성전이 AD 70년에 망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이거 허물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때고 나서는 이거 예수님의 그거 아니구나. 그리고 돌 위에 도나지 놓고 이게 멸망될 걸 그때서 나중에 깨달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 자체는 현실적으로 눈에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한 미래 사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왜 못토록 믿어요? 이런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사건. 지금 사도 바울로서는 그 속에 어떻게 이르지만 이미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고 자기가 이렇게 나가려고 할 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건을 통해 볼 때 우리들에게서는 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 교인들을 이 복음으로 귀한 씨앗 말씀으로 내가 정말 어린 아버지가 엄마가 그 자식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시듯이 내가 이 교인들을 위해서 정말 맛있는 꼴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만들어서 정말 공부 연구해서 가르치겠다는 말씀을 가지고 쭉쭉 한 1년만 버텨보세요. 1년만 버텨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교회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게 싶어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실 거예요. 그런 것은 뭐야? 믿음이에요. 이거 되겠나라고 하면 안 하잖아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깊은 감명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트 얘기를 직접 제가 있네.
즉 바울은 부활의 소식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심어졌다고 믿었던 것이다. 바르트 자신에 의하면 이러한 것을 통해서 믿음이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만나는 인간의 응답하는 신실하심이 생긴다. 이런 사실이 있는 건 바로 거기에서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야기된 위기가 작동하고 또 거기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특정되었다는 것이 계시되고 바로 거기에서 종이 주님께 감사해야 될 근거가 거기서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을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 속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가길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예. 자, 이제 여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에 속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냄을 받은 곳, 곧 로마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14장 다음에 넘어가는 이 로마서 1장 1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이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어느 누구도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눈,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 대개 경우 제가 아는 모 분이 있는데 그분은 꼭 돈 많은 사람에게만 전도해요. 그래서 제가 저거는 복음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는 누구든지 다 필요한 거예요. 먼인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당시 로마에는 예루살렘에서 보기에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나 아까 베드로처럼 너가 하나님께서 깨끗한 걸 먹는 고넬료 이방인이 있잖아요. 나쁜 고기 안 먹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예수의 다른 제자들과 다른 점이 있었다면 바울은 이 베드로에게처럼 이방인 전도로 나갔고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과 상종도 하지 않는 예루살렘 안에서만 그렇게 돼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나중에 누구의 복음이 여러분이 빌립에 대한 복음서 무슨 돈마에 대한 복음서 베드로 바울이 제일 많이 서신을 썼고 복음을 제일 많이 전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의식이 이 복음을 깊이 깨닫고 있느냐 안 따라서 다르니 복음에는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귀천이 없어요. 배운 사람이나 안 먹는. 오히려 배운 사람이 자기 지식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자기가 헬라인이거나 야만인이거나 지혜 있는 자나 빚진 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는 어디든지 가겠다는 거예요. 다만 나에게 그것에 가라고 하나님 명령이 떨어진 것이 분명하면 가야 되는 거고 너 여기 남아있으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가고 싶어도 못 갔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는 아세요? 이따라 보지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이렇게 쓰고 그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싶었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 나갔어요. 이 뒤에 나오죠. 아시죠? 기다려야 되는데 지가 앞서 나가지고 예루살렘 간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가보가 나가지고 네가 허리 띠고 원치 않은데 가면 되니까 결국은 가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시면 되는데 지 생각으로 앞서 나가다가 사도 바울처럼 띠져가지고 붙잡혀서 압송되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인간이 그 일은 저질러 놓고 결국은 그 방식을 통해서도 결국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로마에 가고 싶은 기도를 성취시켜 주잖아요. 뭘로? 포로로 묶여가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 신앙, 이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그냥 하나의 지나간 과거로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가 그것이 얼마든지 실질적으로 재현될 수 있다는 걸 아세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너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기도한 거요. 적어 놓으세요. 기도는 이렇게 해놓고 좋은 일이면 이렇게 빠지거든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 그거 엄청난 큰 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고린도에서 로마서 가기를 좋다고 해서 로마서 써놓고 지멋대로 예루살렘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억지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게 가자마자 잡히지 않습니까? 일주일 안에 탁 잡혀가지고 그때부터 수인이 되어가지고 로마에 가는 거예요. 너 로마 가고 싶었지? 그래. 그러나 걸어서 못 가고 포로로 로마에 가게 만드는 이런 사건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하나 모든 문제를 기도하고 결정하라고 기도한 거는 지켜야 되고
그러면 거기 속에서 모든 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인간은 꼭 항상 기도해 놓은 거하고 지가 결정하고만 달라.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바두사도 말도 거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자, 그거는 그렇게 신령 안에서 너희들 보기를 보세요. 11절에 내가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한 거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이제 다른 길로 가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1절 그 다음에 21장 4절 10절 한번 제가 사도행전 거기 21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이니까 여러분들. 네. 아니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길 바랬으면 그래서 믿음은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에요. 거기 21장에 보면 저기서부터 따지죠. 20장 22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네. 뻔히 알아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하고 환난과 나를 기다린다거나 내가 달려갈 길 다 가겠노라. 그러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24절에 보니까 21장 4절에 보면 거기 보면 제자들이 찾아가서 이레를 머물러 제자들이 성령을 하면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를 했어요. 성도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아가부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 선지자가 바울에게 와서 성령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를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간 거죠. 왜 로마를 가고 오기를 원했는가? 여기에 보면 영적 은혜, 바르트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서 디 그나데 데스 가이스테스, 영의 은사, 은혜를 나눠주겠다. 영적 은혜를 나눠주겠다. 그게 뭘까요? 영의 은혜. 이제 그래서 이것을 이제 번역을 이제 잘 보니까 이 개역 개정판에는 요거를 영의 그나데 데스 가이스테스를 뭘로 번역하냐면 신령한 은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11절에 보면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 그게 마치 그러면 성령의 은사에 무슨 뭐 방언의 은사 이걸 나눠주러 거기 간 거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성령의 은사로 번역한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번역이. 이거는 영적 은혜. 영적 은혜. 바르트가 이것을 그나데 데스 가이스테스라고 번역한 것처럼 영적인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다. 왜냐? 이제 이 뒤에 로마서 7장이나 8장에 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더라도 내 안에 뭐가 있어? 악이 같이 있어서 이걸 행하지 못하고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을 나눠주고 선포해서 왜냐? 이 성령의 능력, 8장에 가면 누가 나를 덕대하려 사망이나 고통이나 역생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날 끊을 자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를 나눠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번역은 지금까지 이거를 성령의 은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건 성령의 12가지 은사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은유, 절제 이거 나눠주려고 가기를 원했냐? 그거는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8절이나 9절에 되면 우리는요 7장에 이제 로마서 7장에 나오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면서 8장에 나면서 성령의 능력밖에는 이게 다른 일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이방지에서 살고 가는 건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영적인 능력, 힘 이게 성령의 은혜야. 그걸 내가 너네들에게 나눠주겠다. 이것을 얘기하는데 이 점을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번역을 하는 것도 자기의 그것이 자기의 신학이다 이거예요. 네. 어떻게 번역하는 거냐. 그래서 번역자가 자기의 사역을 붙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 개역개정판을 나왔지만 성령의 그 은사라고 번역을 하죠. 그래서 NIV도 찾아봤고 그렇게 했는데 성령의 은사라고 하기보다는 영적 은혜로 번역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그 위에 여러 번 좌절되었지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가고자 하는 것이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열매를 맺게 하며 하니라.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가서 이방인 13절에 이방인들에게도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막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거를 쓰고 있을 때까지는 길이 막혔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자기 나름대로 예루살렘 간 거죠. 그것도 또 한 가지 이것이 있어요. 바울이 평생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핸디캡이 하나 있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게 바울의 생애.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항상 편지 쏘네 사도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 근데 나는 사도다. 나도 예수님께 직접 만났고 부름을 받았던 사도인데 이게 인간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사도로 바울로서는 이쪽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또 이거는 제가 내적으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기근이 들을 때 모금도 해가지고 가지고 올라가고. 근데 올라갈 때마다 안 돼요. 이게 대화가 안 되고 또 만나지도 않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과의 그 교제를 해보려고 끊임없이 왜 로마에 편지는 하는데 오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측측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측측이고 사실은 편지 써놓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올라간 거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14절 15절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어쨌든 로마에 가고 싶었던 그 밑바닥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나는 헬라인이나 야망이나 모든 바울이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에게 받을 때 뭐를 받았어요? 선교에 대한 미션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서는 평생 잊혀질 수 없는 게 바로 그 사건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도 다메섹 동산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이 부활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미션, 이 미션이 바울에게는 평생 끝 가지고 있었던 얘기야. 그래서 저 스페인까지, 저도 한번 스페인을 가보고 싶은데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던 거죠. 그 당시로서는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받은 미션을 내가 죽을 때까지 다 이뤄보겠다 라는 거죠. 이것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뭐냐면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이게 사도행전에 고백된 거예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47절 21장 22절은 나더러 또 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6장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는 세계 미션, 세계 선교에 대한 그것이 평생껏 마음에 간직한 것. 그건 뭐냐? 부활을 가서 전해야 되겠다. 부활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급하게도 이제 이 편지를 쓰고 그렇게 됐는데 이 편지가 마지막 유언 편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